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사도신경 모욕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수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에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엮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학교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제한된 삶 속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제한된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그리고 시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시. 여러분들 시 알죠? 학교에서 배우는 시, 이범이 죽고 골병 고쳐주고 했던 그런 시처럼 그런 시가 이제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이 저자는 과연 누구냐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어서 이제는 조금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잠깐만 다시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특히 글 쓰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총 150편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친 정도지만 이게 거의 절반 정도가 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제 오늘 이제 2편 7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왕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죠? 지금의 대통령을 어떻게 나오게 되죠? 대통령은 선거로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조건에서는 투표,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고대 왕위는 조건이 뭐였냐면 투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왕이 아들이어야만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왕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라고 생각해서 먼 아주 과거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500년 전. 500년 전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500년 전이면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에서만 생각해봐도 조선시대의 왕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의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종 왕이 아닌 사람들도 조선시대에 껴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종이라고 끝나는 사람들은 왕의 아들이었고 무슨 조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제 왕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같은 경우에서는 왕의 아들이었고, 그런 다음에 세조 같은 경우에서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삼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왕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즉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이 지위,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제 이 직급은 어떻게 보면 신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되게 특별한 사건이 시작되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왕인데, 근데 이 왕이 신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아마 될 것이라는 것도 왕이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다음에 왕의 아들의 권한은 왕이 가진 권한을 다시 또 대물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권한도 어쩌면 이렇게 갖고 있고 왕의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한들 신의 아들보다는 아무리 능력적으로도 아무런 권한 쪽에서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아들, 그리고 때문에 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왕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정말 두렵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얻은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의 아들이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왕의 아들은 대체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많은 그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자들 중에서 개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이제 왕으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렵게 이 왕자를 차지했는데 하필이면 이 갑자기 생뚱맞은 신의 아들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얻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움에 떨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권한을 받은 그런 왕의 아들, 신의 아들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 이제 10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하게 된다는 경고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한 다음에 전부 너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이제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0절과 11절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들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구약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느냐? 아까 우리께서 전선생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시편 7절에 이제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때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었고 다가올 메시아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 시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성경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이 황폐해지고 우상들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은 편안한 인간들의 세상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고자 오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옛날에 구약 성경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을 때 노아의 방주 사건 혹시 기억나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도 많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아예 멸해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그저 혼자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사소한 모든 생활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잘 전달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전에 엘리사 이야기했던 그 그런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그냥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질투를 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한테도 많은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왕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내가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아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선생님 요약을 해줬지만 다시 10절과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그리고 그런 왕들은 그런 구약의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엄청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왕자리가 계속 단순히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을 그런다면 자신의 그 우월함을 지키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너네 유대인들을 다시 흩어버리게 할까봐 그런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배 하늘구 친구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느 부분이 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늘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것도 그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업들이 많이 힘들어서 또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것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신앙생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기만 찾아오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피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럴 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위기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런 다음에 참 답답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그런 왕들은 그냥 그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만 잃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거 하나만 뺏어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만들게 됐던 그런 유대인들과 왕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멀리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신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힘든 상황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면 나가지? 어떻게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곁에 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방법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계속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하죠. 유튜브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게임하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조금만이라도 짬을 낸다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짬을 내고 내가 영상 하나 조금 덜 보고 그때 말씀 한 번 더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하나하나 먼저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다른 것으로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신하고 주님께 이렇게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세상 속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피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저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 헌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아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내 나가는 그런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몸을 피신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축하하냐는 말을 쓰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하받을 일이고, 그리고 한 다음에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퀴즈가 아니라 나눔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겨내 봤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눠 주었, 우리 카톡방에 그 게시글에다가 나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이 이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효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함께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특히 이 기간, 이 사순절 이 기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하늘꿈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